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그리고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8장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9장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으니라.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그 3명과 함께 하신 장면이 딱 3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2제자 중에서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3가지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처음 특별히 불러내셨던 자리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텐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부모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말씀하셨고 소녀에게는 일어나라. 이렇게 3사람에게 각기 다른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공관복음 기자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만 특별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12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가기에 그 방이 너무 좁아서 그랬을까요? 근데 뭐 다른 데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뭐 동상 그 넓은데 다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3사람만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셨을까요? 재미난 건 마가복음에서 이 3장면 모두 이 3장면에 딱 3사람만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달라요. 변화사는 셋 다 똑같은데 이제 마태는 야이로의 집, 누가가 이제 야이로의 집과 변화산 이 두 장면에만 데리고 갔다 돼 있고 그리고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과 여기 데려갑니다. 각각 2장면만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3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이 3가지 장면은 복음서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관복음이 이제 3부분으로 1, 2,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1부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셔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셨던 그 장면이고 2부가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길, 그 제자의 길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일부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사람들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2부에서는 그냥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제자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새 삶을 살 것인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갈 것인가, 그게 이제 2부의 주제고 3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장면이 그 세 1, 2, 3부의 중심이기도 하고 결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이야기가 1부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기적 중에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그 마지막 기적을 이루신 그것이 1부의 마지막 장면이고, 변화산 사건은 이제 2부가 시작된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거 다 됐고 이제 올라가야겠다 결정하시고 나 첫 장면이 그거고, 겟세마네 이야기도 그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주일간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당이라는, 유대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어떻게 바른 진리를 세워갈 것인가.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가장 중요한 장면들에 세 제자만, 12제자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 영성의 깊이가 결정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출애굽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중간에 있고 성막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지성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성막이 기고 다 하나님과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진 밖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냥 쫓아오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영적 우열 관계가 있어서 백성들보다 좀 가까운 게 제자들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좀 가까운 게 12제자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 할 수 있는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지식도 가르쳐주고 특별한 권위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의 특별한 권위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겐 가르쳐주지 않은 변화의 사건이라든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재밌는 점은 초대교회에서 기둥사도로 불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큰 권능을 발휘하고 또 권위를 가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야고보는 이 변화산에 있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야고보 제일 먼저 죽어요. 초대교회에서 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순교한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우리가 전부 다 베드로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야고보 죽고 나서 바로 도망갑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안디옥 갔다가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방을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지금은 뭐 복음서도 남기고 다들 뭐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 뚜렷한 그렇게 하자 뭐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존중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세 사람을 기둥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도 일찌감치 저 동방으로 가가지고 에베소 이런 데서 사역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권위를 누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장면은 세 사도가 특별함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 중에 제자, 진짜 제자들이 서야 할 삶의 자리, 제자들이 가야 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리와 변화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가야 할 첫 번째 삶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처음 이제 세 명 제자만 딱 데리고 들어간 첫 장면이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장면이죠.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가 모임이잖아요. 모임의 장소니까. 어느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보통 회당장이 여러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뽑힐까요? 성경도 좀 알고 지역에서 좀 존경도 좀 받고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좀 있는 사람이 뽑히기 마련. 그런 점에서 야이로는 돈도 좀 있는 사람이고 아픈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아이가 계속 죽어.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까지 찾아오게 되죠. 당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제일 아까운 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아까운 나이 12살에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13살에 시집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갔다고 뭐 좋겠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시집 가면 뭐 다 인생, 뭐 더 고생이지, 자식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그걸 못 보고 간 진짜 불쌍한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 딸내미가 12살에 죽으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다 인생이 씨앗처럼 땅에 심겨져서 이제 자라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자기가 되어간다. 인생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 늙을수록 진짜 완성이 되고 또 다른 씨앗을 남기고 그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한참 꽃 피워야 될 12살, 13살부터 이제 꽃 피기 시작하는데 그걸 못 보고 죽어 가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진짜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복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가복음이 기준이고 마태와 누가가 이제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집에 들어와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자에게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걸 한마디로 딱 줄여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딱 이 한마디만. 세 마디를 딱 한마디로 줄여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5마디로 늘립니다. 그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 일어나거나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거 없는 이야기를 마태는 줄이고 누가는 늘리고. 근데 차이를 생각해 보면 마태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누가는 그 부모에게 또 그 자녀에게 또 당사자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누가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죽음을,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이런 거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왜 세 명의 제자를 여기 데리고 가셨을까? 첫 번째 일부의 그 예수님의 1차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와서 보여주신 것이 죽음의 현장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 서보면은 나를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진짜 죽음 앞에서 맞서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별게 아닐 수 있구나.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관조하게 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서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너는 자는 것 같지만 지금 진짜 자고 있느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아있느냐? 아니면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즉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도 있다는 뜻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브리어 쿰이거든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하라. 나의 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난다는 것은 누워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뜻인 동시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딛고 극복하고 일어나라는 뜻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품에 도달하며 자신의 삶을 꽃피우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꽃피우는 그것이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워 있습니까? 일어나 있습니까? 우리는 좌절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꽃피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두셨던 그 씨앗을 발화하고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험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인내로 자기 삶을 꽃피우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까지 꽃피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 아이처럼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죽어 있는 채로 살아있지만 죽은 채로 그렇게 누워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야 할 삶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요. 근데 이것이 의미한 바는 부활의 전제는 뭡니까? 죽음이죠.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땀이 흐르고 있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초기 사역을 마치면서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은 좌절과 절망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 그들의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도 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죽음의 현장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또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다른 영혼까지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사건, 이 두 장면에 또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이제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별 세하실 것을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길 위의 신앙이어야 하며 제자는 변화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은 이제 2부의 첫 이야기이죠. 이 사건 직전에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가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황제. 빌립보 황제.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뜻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헤롯이 그 큰 도시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건 황제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 있고 도시의 이름은 이름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시, 정의군, 각하 이름은 붙을 만한데 뭐 자기 이름을 그 도시에다 붙여주는 굉장한 국가 차원의 어떤 예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세상을 정복한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그 도시, 황제의 도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이 말들이 로마 시대 전부 황제에게 바쳐지던 존칭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쉽게 쓰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황제 종교에서 이야기하던 겁니다. 황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일반 백성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이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소수의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2부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장면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 그 앞에서 변화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진면목을 알게 된 걸까요? 변화산의 본질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짠 하늘 존재로 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하늘 존재였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들의 영적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산과 겟세마네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도하러 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되시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이제 그 두 사람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그 대화의 주제가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에서 별세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영원히 하늘로 간다. 이것을 이제 별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에서 별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별세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엑소도스거든요.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떠나오다라는 엑소도스가 떠나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떠나오다라는 뜻인데 그게 여기 이 단어에 예수님께서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해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행은 이제부터 출발이다.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종교는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그렇게 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신적인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실현시켜 이것을 고민하는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 땅과 저 하늘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에 날마다 이 세상과 작별하며
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라는 우리의 신은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냥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루하루 이 세상과 작별하고 점점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더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세상과 작별하면서 점점 그 하늘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영성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뜻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엑소더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영적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모두 예루살렘에서 가서 그곳에서 큰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명성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중심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권세를 자랑하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 애굽과 다르지 않은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애굽을 떠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 끊임없이 우리의 길 위의 신앙,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고 영광의 자리에 그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비밀이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자리인데 오늘 함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태나 누가가 살을 붙입니다. 마가가 짧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문체가 가장 거칩니다.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왜냐하면 이건 뭐랄까 제가 영어 책을 쓴 것과 비슷해요. 제가 그러니까 헬라를 읽는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이거 뜻은 통하는데 평상시에 통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쓴 게 그게 이제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굉장히 유려합니다. 헬라어를 진짜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 썼던 그런 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친 표현들 굉장히 순화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문장을 바꾸면서 굉장히 덧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는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누가가 3가지로 줄이고 마태는 그걸 또 1가지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핵심 말씀 모두 다 변하지 않는 딱 1가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인데 누가에 따르면 기도의 핵심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때 유혹이라는 것은 기도의 유혹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한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주의해야 할 유혹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을 가르치면서 그럼 그 유혹이 뭐냐? 가장 중심에 3가지 말 중에 가장 중심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는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쉽게 그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이 지나가야 하지만 우리 원대로 가시고 당신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역한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항상 사역 끝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는 제자들도 깨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보면 변호사나에서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모두 놓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변화산 이야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 흐름을 보면 제자들 그 이야기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쭉 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몰랐던 그 이야기 몰랐던 나중에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다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잠들어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큰 교회 만들고 자기들의 권세를 자랑하다. 70년도에 예루살렘 모두 멸망하면서 초대교회가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것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온 세상에 흩어진 제자들이 자신들의 7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놓친 것이 바로 자기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수천 명씩 모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진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자기들의 반성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잠들어 있던 자신들의 영성이 추구했던 것이 산에 천막을 짓고 영광에 머무는 것이요. 이와 같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은 변화산이 말하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잠든 영성과 깨어있는 영성의 차이점은 영광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별세를 추구하느냐.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계속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작별하면서 점점 하늘을 향해서 진짜 나아가고 있느냐인데 그 사이에서 변화를 쫓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인데 그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늘을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 땅에 속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는지가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변화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자리, 즉 산에 머물며 초막을 짓거나 예루살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며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길 위의 신앙,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사역 현장은 그들의 특권이 아닌 제자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며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땅의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별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며 산에 초막을 짓는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신앙,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광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변화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중심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길 위에 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